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인간의 수명을 줄이셨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수명을 줄이는 심판을 하였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된다는 것은 동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동물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동물은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적이라는 말은 피와 살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는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었지만 동물에게는요, 이 영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된다는 것은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과 결혼해서 그 영이 죽어버리면 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동물적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동물적이라는 것은 먹고 놀고 쉬고 이런 삶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 동물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영이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동물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적이게 되고 세상적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 이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 살게 되면요, 참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혼이 육에 속해서 사단을 지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꾸 거슬려 죽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다 끊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차원을 초월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좋아 보입니까? 바보 같은 삶이고 아무 재미없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괴로움 투성이로 그런 삶이 보입니다. 노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시집 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 때에 호구한 날 산 꼭대기에서 노아는요, 배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세월을 허비한다,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결국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버린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의 세력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세상 사람과 결혼한 이 셋의 아들들이 어떤 자손을 낳았습니까? 용사이고 유명한 사람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그 기준이요 바로 용사이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보십시오. 세상에 이름나고 뛰어난 사람, 재벌들, 학자들,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당대 용사가 거룩한 셋의 가문과 결혼을 통해서 나온 그 자손들이 아니라 셋과 세상의 딸들을 통해서 나온 그런 자손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자와 불신자가 누가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기자도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최후는요 결국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이라. 아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육적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셋의 계열의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죄악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단이요 경건한 사람의 결혼을 공격합니다. 죄를 막는 역할을 못하게 타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조금밖에 없고 만연하지 않을 때에는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때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이 상관없이요 죄가 이미 관영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영한다는 것은요 아주 번창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관영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로 인해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회개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도저히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육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부분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생각부터 악하다, 속에서부터 악하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상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의 영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자꾸 악한 생각이 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 생각 때문에 내 영이 파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관점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두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하와는 망했습니다. 내 어떤 이성을 놓고 결혼 상대자를 놓고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내 영성입니다. 내 눈이 어떠한가는, 내 생각이 어떠한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내가 뭘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지 않다면 그때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자기 생각과 감정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고 영적으로 좋은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받아지는 상태, 바로 영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이 한탄과 근심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 표현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이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근심하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인생은 몇 배로 더 큰 아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근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종 근심이 되고 기쁨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 바르고 영적으로 올바르다면 내가 이 선택한 결과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내가 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요, 영적인 리더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사람과 동물들을 모든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그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쓸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심판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좋은 것이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심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주 의롭고 선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심판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이 이름을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공의의 성품이 궁극적으로 지옥과 천국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언제나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바라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하고 아멘하며 이 대답하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